또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모든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 비밀을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깊이 누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놀라운 비밀들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2주 했던 게 굉장히 어제 어떤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토커 배가지고 깜짝 놀란 걸 배웠대. 그래서 뭘 배웠어 그랬더니 교회사를 하는데 자기는 선교사가 언더우드 뭐 알렌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전에 뭐라 그러더라. 자기는 신학교 때 못 배웠대. 그래 로스 선교사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사를 하는 저 깜짝 놀랐대.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요즘 오해하니까 한번 들어봐. 목사님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봐.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그걸 이제 두고 깜짝 놀랐다면 어떡하자고. 그래 내가 그랬어. 거기서 안 가르쳐 준 것도 내가 했다고 그랬어. 뭘 안 가르쳐 줬냐? 러시아, 중국의 역사까지 포함한 이건 안 가르쳐 줬을 겁니다. 왜? 그건 제가 본 거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우리 조선의 몰락에 대해서 이 조선의 몰락과 도대체 우리 기독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선교사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요.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배경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뭘 아셔야 되냐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의 영적 신분도 변하지만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뭐냐?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요. 두 번째,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들의 신장 변화가 일어나요. 키가 커졌다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은 성경은 언제 기록되느냐? 성경은 AD 1세기 때 기록되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러면 구약은 언제 기록됩니까? BC 1446년에 기록돼요. BC. 이게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 사건이 기록돼요. 이게 BC 1446년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노예에서 해방받고 나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노예에서 해방. 그걸 배경으로 그래 신약 성경은 1세기 언제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모든 나라들을 속국화시킬 때입니다. 그러면 속국되어 있으면 그 백성들은 로마의 노예들이 많아 살죠. 특별한 지식층이나 상류층을 빼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거 어때요? 신분이 변했어.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결박 부셨도다. 할렐루야. 오 자유 오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류층 지배층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 반응 없어요. 그러나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중국 조선족이 와 있었는데 세가족 양육을 하면서 김재현 선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국 시민권 따는 것도 자기는 너무 어려웠대.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중국이나 공산주의 살았던 사람들은 못 들어본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따냐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며 천국 시민권을 딴다. 이게 여러분요 공산주의 밑에 있었던 사람은 깜짝 놀랄 얘기더라고. 김재수 생각나죠 그 얘기?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양반. 깜짝 놀랄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잖아. 이런 변화가 우리는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 바로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게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경제 환경열에 묶인 노예처럼 산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을사조약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다. 1905년이죠. 을사년에 일어났던 너일 전쟁의 결과죠. 너일 전쟁을 러시아는 굉장히 제정 러시아는 거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일본 저 쪽발이 그 쉽게 말해 섬나라 전 몰랐어요. 근데 일본이 1905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를 진군해버렸어. 하루아침에 러시아 그 어마어마한 함대를 다 격파시켜버린 거예요. 또 저게 뭐야? 그래가지고 너일 전쟁의 결론은 뭐냐면 너일 전쟁 때 나온 게 정로환이에요. 그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정복할 정자, 러시아를 정복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만든 게 정로환. 지금도 정로환 좋잖아. 여러분요, 외국 뭐 선교지 갈 때 정로환 하나씩 갖다 주면 다 까무러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러일 전쟁의 결과는 무슨 일이 나냐면요. 을사조약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예교권, 이 예교권을 일본에게 완전 주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주권을 예교권을 박탈을 당하니까 헤이그의 헤이그 어딥니까? 네덜란드 수도 이름이죠. 거기에 그 세계 그 평화 회의가 있을 때 이준 열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고종이 밀지를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근데 가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활복자사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난 이후에 뭡니까 무슨 일이냐면 간도협약인 거죠. 간도협약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만주 땅입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이 만주를 중국에 100년 사용하도록 일본이 우리나라 애기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그 땅을 가져와야 되는데 조선족이 돼버리고 중국 땅이 돼버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간도협약이에요. 100년. 그리고 일본은 만주에 있는 모든 지금 만주 땅에 있는 그럼 만주는 어디냐? 만주는 동북 삼성이에요. 저기 연용성, 그 다음에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일본이 다 끌고 갑니다. 특히 나무, 막 백두산 이런 나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름들이. 또 그 다음에 연탄, 뭐 이런 게 그 석탄 이런 거 싹 해가지고 그래 철도를 놔요. 만주까지 다 철도 놓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놨어요. 그래야 일본을 다 끌고 갔어요. 그게 만주 그걸 그 간도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009년에 그게 끝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닙니까? 우리는 말도 중국에게 못 건너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남북이 나눠지고 간도 땅은 북한 이제 중국 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간도에 살았던 지금 뭔가 연변에 사는 우리 조선족들은 조선족으로 이제 사는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이든 우리는 조선족으로 살아.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도 그래서 중국은 30개 성에 6개 자치구 거기에 뭡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있고 내몽고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티벳 자치구 있고 그 다음에 신장 자치구 있고 또 어디 있나요? 우리 머리 좋은 이승태 장로님. 제가 2개는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자치구 6개 자치구하고 30개 성을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공산주의가 돼서 어떤 결과로 가져왔는가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한번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을사조약은 예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어난 게 뭐냐면요, 한일합방이에요. 한일합병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술련에 일어난 1910년 8월 22일에서 29일 사이에. 그래서 22일 날 한일합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9일 날 정식으로 이제 나라가 하나 됐다고 선포를 하는 날이 8월 29일이에요. 여기에 경술치욕의 날입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치욕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황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역사 배우고 싶지도 않고 말 안 하고 싶지만은 그게 언제냐면 1910년 8월 22일 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5적. 그거 그런까지 다 하면 이제 그거는 놔두고요. 그래 29일 날 이제 우리 일본하고 대한제국은 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언어를 박탈당해요. 무슨 언어를 씁니까? 창씨개명합니다. 이름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랬으면 아야코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야코 목사님 그러면서 아리마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박탈을 당하고 우리 성씨 창씨 개명해야 되고 이런 날이 일어나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일본은 또 청일 전쟁을 일으켜요. 청일이 뭐냐? 청나라하고 지금 중국 청나라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를 이제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고 발판을 삼고요.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을 끌고 전쟁을 갑니다. 청일 전쟁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본 제국에 그야말로 총알 바지가 되면서 세계 전쟁터로 끌려 나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 1919년 1월 20일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혹시? 생각 안 났어요? 고종이 서가는 날이에요. 고종이 죽어요. 이날. 그래서 3월 3일 날 고종의 장례식입니다. 고종의 장례식. 근데 장례식에 일절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종은 덕수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화 학당이나 이런 게 이제 덕수궁 곁에 있으니까 이제 이화 학생들이 이제 고종이 죽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막 학생들이 막 당장 넘어 봤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났어요. 그때 이화 학생이 유명한 학생이 누굴까요? 여러분 3월 1일 그럼 누구 생각납니까? 유관순 누나가 우리도 누나라고 배웠어. 언니라고 그래야 됩니까? 따라서 유관순 열사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화 학당의 학생이었어요. 그 덕수궁하고 이화 학당은 바로 그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의 장례식이 그리고 이제 2월 28일부터 이제 이게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비밀리에 태극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앞장서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인데 3월 3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가 그 전에 3월 이제 이미 고종은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1일 날 장례 전에 이틀 전에 모든 국민이 봉기라고 그러는 거 뭡니까? 봉기를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게 3.1절. 여러분 3.1절 날 태극기 다 하셨나요? 따라서 태극기 다 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기 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가면요 국기를 어마어마하게 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어느 날부터 태극기 부대라고 이걸 나누는지 모르겠어.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야. 너무나 국기를 안 다뤄. 그래서 제가 올해 신년 예배 때 태극기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또 저 부목사라 저 전도사라 안 갖다 놔. 왜? 별로 지금 몰라요 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시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1일 날 일제히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를 선포합니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왜? 2010년이 아니고 1910년 8월 20일 날 한일합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주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시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독립선언문이 나와요. 그래서 몇 명이? 33인이.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파고다 공원에서. 근데 이 중에 16명이 누굽니까? 기독교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사람이 나이가 잡순 할아버지처럼 중절모자 쓴 사람 있죠. 그게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 뭡니까? 연동교회 전도사입니다. 연동교회 전도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얼마나 많이 왜곡시켜 놨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역사를 왜곡시켜 놔가지고 참 문제가 많아요.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독립선언에 33인이 독립선언 처음에 뭐죠? 생각이 안 나네. 호민정음은 자꾸 해가 나라 말씀이 중국의 진국과 달래거는 호민정음이고 독립선언 뭐였지? 옛날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네. 예. 그래서 33인 불교, 천도교, 기독교 이런 거 33인이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파고다 공원에서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러면 1919년 이때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냐면요 10만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이 10만의 기독교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독립선언 낭독을 통해서 이제는 뭐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을 하고 만주에서 있다가 이제 저 연해주 쪽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하바롭스크 이쪽으로 이제 막 도망을 이제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일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 그러면 조선이 몰락을 이렇게 이제 해버렸어. 그러면 조선의 사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내가 중국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를 할 때 공산주의사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왔어요. 지난주 두 주 걸쳐서 조선의 사상은 뭐냐면요. 뭡니까?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충효예요. 충효 사상이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성리학에 기반으로 성리학. 근데 이 성리학이 조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고려 때도 있었지만 고려의 국교는 뭡니까?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나라가 세워질 때는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나 철학을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려를 만들 때는 불교가 국교가 돼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 몽고하고 전쟁하면서 만들어버려요.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요.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뭐 팔만대장인 해인사를 안 가고 해인사 팔만대장 구경 안 해봤습니다만은 몽고하고 40년 전쟁할 때 만들어내거든요. 최충원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불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성리는 주자학에서 나오거든요. 중국에. 근데 이 사상을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은. 딱 그거는 저기만 빼면. 그러면 이제 뭐 성리학은 뭡니까 저기 성균관 대학에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성리학을 추측을 하는 뭐 학문 전당이 있죠. 거기가 성균관. 고려 때도 성균관이 있었고 조선 때는 정말 성균관이 이제 굉장한 활약을 했던 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꾼을 정말 키웠던 데가 어디냐면 저기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태계 이황이 거기에서 이제 서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후학을 길러내는데 거기 하면 성리학 12조가 쫙 벽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1장 1조에 보면 이런 말이죠. 1장 1절에 보면 뭐냐면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게 성리학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누가 나옵니까? 선비사상이 나옵니다. 선비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을 누가 지배하느냐? 유교의 학자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비라고 또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사대부가 나와요. 사대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배계급입니다. 아마 국사 공부 잘 안 했던 사람들 이게 뭔 소린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뭐 이게 학교 시험 뭐 이게 시험 보고 뭐 장로 시험 본데도 안 나올 테고 뭐 권사 시험 본데도 안 나올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제가 지금 배경을 얘기하니까 역사적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그 다음에 선비들이 유교의 학자들이죠. 요 사람들이 지배계급이 돼요. 지배계급이. 그래서 조선은 자 계급 중에 무슨 계급? 양반. 그 다음에 천민. 좋은 말로 천민이지 쌍놈 그러죠. 그 다음에 중인.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벼슬이 될 수 있냐? 양반만 될 수 있어요. 중인은 뭐 하느냐? 중인은 뭐 장사도 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이 천민, 쌍놈들은 뭐 하느냐? 노예 가서 해야 됩니다. 종, 모습 노예를 해야 돼. 이게 굉장한 조선은 계급사회입니다. 이게 조선이 굉장한 계급사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선은 굉장히 엄격한 계급사회입니다. 이게. 근데 조선에서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요, 국가의 충효, 어른들 공경하는 거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언제 그랬나요? 십계명하면서 그랬죠. 효도 사상은 인성교육의 뭐다? 기본이에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어른,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것 봐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지금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자,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 지배 계급이든 양반이든 상도민, 오히려 쌍놈들은 저기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주로 지배 계급 중 이런 이제 중인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끌려나가면 전쟁에 끌려나갑니다. 전쟁에 끌려나가요.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역사를 여러분 잘 못 이해를 하면 목사님 다른 역사 얘기한다고 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동아시아 전쟁. 이 동아시아를 누가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냐면 일본이 동아시아를 전체를 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걸 대동아. 그래서 대동아 평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대동아 평화는 이걸 반대로 얘기한 게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그 대동아 평화에 대한 책을 쓰다가 마무리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대동아 전쟁. 이걸 우리는 일명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그걸 이제 그 독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고 이제 우리는 아시아권 전체를 일본이 다 집어삼키는 이제 이런 상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국에 가면 731 부대가 주둔했던 하얼빈을 가봤어요. 731 부대는 악명 높은 부대인데 뭐 하느냐, 한국 중국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생체 실험을 했던 일본 부대가 731 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김일성과 그때 같이 갔죠. 그때 아마 이순재 장관 같이 갔었던가요? 네. 그 731 부대.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계사 속에 굉장히 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산채로, 생체 실험이란 말은 산채로 실험을 한 게 생체 실험이에요. 그게 중국 하얼빈에서 일어났던 237 부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국이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 뭡니까? 그 난징 대학살 사건이라고 그래요. 난징이 남경이거든요. 남경에서 어마어마한 중국 사람들 죽어요. 1000만 거의 가까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그때는 뭐 정확하게 뭐 호적도 제대로 없고 이러니까 일본에 끌려나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굉장한 비극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 고려가 몽고하고 전쟁할 때 30만이 끌려나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죽이고 이러지는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는 감정이 좀 덜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왕자들 끌고 가서 벌몬에 시켰지만은 뭐 그렇게 근데
임진왜란 때 거의 또 30만이 죽는다 그렇게 봅니다. 코 베고 뭐 일본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꼭 일본을 말다 지금 꼭 일본 놈 뭐 인간들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심리인 사관인가 봐. 우리도 아직도 그 상처를 못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가 많아? 한이 많아. 이건 이제 집단 상당을 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요, 임진왜란 일어나서 코를 베가고 남자들이 고환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래서 이총, 귀를 만들어서 이총도 있고, 이때부터 이제 나라의 뿌리가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나라가.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 민족이요, 인생 막대기와 채찍입니다. 툭 하면 일본이 와서 끌고 가고 두개 패고 정신 못 차리면 일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여자들은 뭘로 나갑니까? 여자들. 네? 정신대란 말이 맞나요? 이거 일본이 쓰는 말이죠. 네, 그러면 안 쓸 거. 위안부는 무슨 위안부? 성노예로 나갔지. 성노예입니다. 성노예. 정말. 그때 우리가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자들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살았으면 전부 다 전 동아시아를 끌려다니면서 성노예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이쁘게 생긴 여자들 더 우리같이 좀 못생긴 사람은 그래도 좀 낫을지도 몰라. 또 여러분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감사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저 미얀마, 베트남, 저 뭡니까 태국은 좀 덜하더라고. 저 필리핀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끌려나가서 일본군이 있는 데 가서요, 이 이안소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여자들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씩 성노예로 하는, 정말 입에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자들이 끌려나가서 성노, 이건 여러분 세계사에 없는 이야기예요. 세계사에 수십만 여자들이 끌려나가서 침략자들의 성노예, 놀이개도 아니에요. 성노예를 했다는 건 세계 역사에 없는 것이 우리 민족에 벌어졌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남자들 뭡니까? 학도병 이런 걸 다 끌려나가요. 그래서 전부 다 세계 나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뭡니까? 노동 착취를 남자들이 어마어마 당하고, 또 이렇게 전쟁의 앞잡이, 아니 뭡니까? 이렇게 총알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뭡니까? 가미가제라고 그랬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살태를 하는 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키는 겁니다. 항상 유서를 쓰고 만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으로서 천황을 위해서 뭐 한다면서요. 그 전부 다 이게 억압으로 쓴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 다 유서들을 만났고요. 전부 다 이렇게 젊은 그야말로 10 몇 살 이런 우리 젊은 이 꽃다운 우리 청년들을 끌어다가요, 세계 곳곳에 끌고 나가면서 가미가제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 총알바지 다 시켜요. 수십만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남자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태어났으면 전부 다 총도 못 쏴 들고 뛰어다니다가요 죽는 거예요 다. 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이 메시지를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는 안 해, 니들 사과해 하니까 진전이 없어. 북한은 자꾸 미사일을 쏴댔어. 따라 화해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 나는 그게 역사관이에요. 화해하고 미래로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일본에 좋은 반응이 나왔어. 한국이 결정한 대로 자기들이 사과를 할 것이고 배상하겠다고 나왔어. 이건 이제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일본은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버리니까 이제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지까지 본 견해로는 이렇게 진전된 한일 관계를 처음 봅니다. 정말 저는 이제는 정말 일본은 과거를 정말 사죄하고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는 일본도 우리가 나라를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끌고 우리가 어디 이사 갈 수는 없잖아. 따라합시다. 이사 갈 수는 없잖아. 그래, 이웃을 맞대고 살아야 돼.
중국에서 우리가 떨어서 어디 뭐 보기 싫다 어디 이사는 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중국을 따라서 이사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되냐? 따로 역사화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본 놈들 우리는 이게 아주 몸에 배어버려서. 나는 솔직히 일본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잘 안 가요 일본에. 그 희한하게 그렇더라고. 내하고 특별히 원수 진 것도 없는데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이 있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도. 그러면 내가 70년 이 땅에 살 동안 일본하고 진짜 없잖아. 손해야. 이제는요 따라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그래서 아픈 상처를 이제 넘어서서 치유를 하고 이제는 민족이 회복되고 민족의 부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나는 그게 이제는 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을 하나님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요 고리를 깨가지고 남유다는 저 바벨론이 끌고 나가고 북이스라엘은 어디가? 저기 시리아 거기서 끌고 나갔어. 근데 언제 그랬냐? 남유다는 결정적 원인은요 뭐야? 히스기야 왕의 교만 떨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실 교만덩을 뺀다면요 굉장히 역사에 칭찬받을 만한 임금이에요. 굉장히. 근데 어쩌면 그 아버지 밑에 그렇게 악한 아들이 나옵니까? 그게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네 때는 안 하겠지만 네 후손 때는요 콕 끼어가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굉장히 우리가 교만 떨지 말아야 돼.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이 상류층들 이 교만 냉수 먹고 하고 나오고요 그게 우리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를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친일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갖다 양반들이 자식들이 끌려라고 하는데 무슨 놈의 양반 상놈이 남겠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가짜가 남아. 누가 일어나냐면 이 중인들이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중인들이 뭘 사냐? 족보 사요, 족보. 그래가지고 중인들 족보를 양반으로 등갑시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진짜 양반 상놈 다 없어지고요 디범벅이 되기 시작했어.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일본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지배계급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배계급들이. 지배계급은 양반, 선비, 사대부가 우리나라 지배계급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성리학의 바탕을 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지배계급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점. 이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1884년 제가 지난 얘기 했죠. 갑신정변 때부터 선교사.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를 직접 오지 않았던 중국 산동 쪽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노수 선교사라고 영국 선교사인데 영국 영사관으로 중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뭐 하여튼 갈등이라고. 원래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노수 선교사는. 근데 영국 선교제에서 파송을 받아요. 영국 교회에서. 근데 이 사람은 영사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에 와 있다가 우리 한국에 왔다가 이 로스 선교사가 제가 로스 얘기했죠. 토마스 선교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마스하고 좀 로스하고 좀 헷갈렸어요.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영국에서 번을 받은 이 토마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사실 못하고 잡혀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치적.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때 토마스 선교사 제일 먼저 우리나라 발을렸던데 우리나라 보냄 받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간 예교관이에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자기들의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선교사로 온 건 아니지만 와서 성경을 놓고 간 분이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선교사라는 분도 있어요. 로스 선교사도 역시 대동강 왔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끝나고 하는 분들. 근데 정식으로 조선인을 위해서 파송받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대동강 전쟁에 얼마나 약소민족 이럴 때요.
놀랍게도 미국, 영국, 호주에서 조선을 구하자 하고요,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 사람들이 나왔어.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24사령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남장로회, 미국 북장로교회, 또 뭔가 미국 침례, 그 뭔가 미국 감리회, 그다음에 호주 선교사들 이러면서, 호주 선교사들은 어디로 오냐면 경상도로 옵니다. 그게 고신의 뿌리예요, 이거 보면. 그다음에 미국 남장로교회는 어디로 오냐면 충청 이남권.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저는 이제 호남 쪽이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연세대학교에 누굽니까, 그 국제부 원장인 이뇨환 선교사의 조상들이에요. 이뇨환이 4대째거든요. 세브란스 그 병원 뭡니까 그래서 누구죠? 갑자기 그 아버지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 엠브란스 같은 건 다 그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천에 장로교 센터가 있어요. 순천에 가면. 그리고 애양원, 순천 애양원, 그 손양원 목사 했던 애양원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 쪽에 주로 선교를 많이, 충청 이남, 그래서 한남대학교는 전부 다 그분들이 만든 적이죠. 그래서 많은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를 중심에서는 누가 있냐면 언더우드가, 여기는 미국 북장로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나 인요한 선교사의 그 위의 조상들하고 언더우드는 친구분들이세요, 다 친구분들. 그다음에 이제 평양 이쪽으로는 누가 들어오냐면요,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청권과 그다음에 이 경기권에 또 뭐가 많냐면 산결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특히 가면요, 산결교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왔냐면 산결교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다음에 감리교 선교사들은 경기와 강원 쪽에 많아. 그래서 강원도를 가면 장로교 보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감리교가 많아. 그러면 여기를 누가 주로 담당을 했냐면 배화여자대학교를 만들었던 분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또 물론 스크랩턴인가요? 그 이화여대 만드신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감리교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권, 그다음에 그 강원권은 감리교가 많아요. 근데 그 배화여자대학을 만들었던 그 선교사의 지금 예손조가 누구냐면 머핏이에요, 머핏.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 회사에. 머핏 알죠? 네, 머핏. 그리고 머핏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배화여대학 가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왔고요.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굉장한 선교가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또 북한 쪽으로는 어디에서만 하냐니까 신학생 출신들이 그 미국의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무디 신학교 출신들을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하재 선교사인데, 이제 1905년에 원산 그 심령 대붕이나 그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붕을 이끌었던 사람이 하재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니까 이 하재 선교사는 무디 신학교 1회 교장을 지냈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우리 한국의 회개 운동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냈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배계급층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 이게 조선의 몰락입니다. 조선의 몰락은 이제 완전히 한인 합방을 하면서 조선이 몰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씨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씨 왕조가.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하는데, 해방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주로 무슨 학교입니까? 이때 불교 학교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가 전부 다 학생 많았냐? 이화여대 대학교요, 처음부터 명문 아니에요. 우리 김양수 학교 다닐 때, 이화여대 다닐 때 명문이었나요? 저 때 명문이었어. 저 때 이화여대 들어가면 어려웠어요. 그러나 처음엔요, 누구요? 그분 김한란 박사. 김한란이라는 말이요, 세례명입니다. 세례명. 원래 할란인가 뭐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부르니까 한란 이름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한 명.
근데 그때 이 선교사들의 전략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 이 소망이 없는 우리가 조선을 살리자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이제 온 거예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배 계급이 무너졌단 말을 왜 지금 중요하게 보냐면 한일합병 이후에 지배 계급이 그대로 기독교로 남아있다면 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발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게 천주교가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보다 1784년에 이제 전식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전에 1600년도에 그 누굽니까?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심양에 가서 천주교를 받아들였어. 만일에 소현세자가 왕이 그대로 돼버렸으면요, 인조 뒤를 왕이 됐다면 조선은요 천주교 국가가 돼요. 그럼 지금 필리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다 죽이잖아요. 아버지가 손주까지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아버지가 독살 다 시켜버려요. 인조 왕이 다 자식을 죽여요. 그러면서 천주교가 뿌리를 못 내리면서 이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주교 천주 시리 갖고 왔거나 이런 거 했더니요 주로 남인입니다. 남인 노론 딱 그 양대적인데 노론이 그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예요. 조선 후반기 때는. 그 남인들을 다 죽여요. 그게 다산 정약용, 정약용의 형 다산 정약전, 정약전의 아들이 다산 정하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정조와 순조가 너무 다산을 사랑하니까 안 죽이고 18년 동안 저기 강진 다산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거기서 유명한 목민심사가 나오고 500권의 책들을 만들어요. 18년 동안 하면서. 그래 천주교가 잽도 못 쓰네, 잽도.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천주교가. 예수 이름 전해보지도 못했어. 근데 어마어마한 순교를 한 거죠. 요런 사이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는 거, 학교를 전부 다. 제가 그래서 학교의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에서요 전부 다 이들 성경 가르쳤어요. 이게 그때 4,000개 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학 이거 다 폐지한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누가 잡고 있냐면요, 정교조가 잡고 있어요. 정교조는 기독교가 굉장히 적입니다. 이게 좌파 쪽으로 가는 데는 성경적 가치를 안 가르쳐야, 동성애라는 이런 것도 가르치고 성경에 반대를 가르쳐야 얘들 다 무너지는데, 지금 정교도 그거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독교 애들이 안 가고 뭡니까 이런 지금 뭐라 그래요, 대안학교하고 이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시가 많습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 정교조 이거를 못 막아요. 앞에 동성애 가르치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학교를 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 전부 다 대단하게 하냐? 아니요, 부모들의 가치관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 몰락할 때 어마어마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어 한 명, 두 명 놓고 학교 시작했어. 이게 다 오늘날의 배제고등 다 처음부터 명문 학교가 아니에요. 이화여대 다 한 명 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난다. 어둠이 떠나면서 개인들의 눈이 열리고 민족적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흑암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배 계층이 무너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양 쌍놈이라고 한데 눌려있고 그렇게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자유하잖아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 그리고 여자들이요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김한란 박사, 우리 대단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김한란 박사 알아. 나는 본 적이 없어. 우리 김미아 전사는 봤나요? 김한란 박사. 김옥길만 봤겠지. 네. 오늘 굉장히 우리는 여자기 때문에 김한란 박사 우리 산망의 대상이었어. 산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망의 대상이. 네. 대단한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저기가 아니야.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별 볼 일 없는 그 집에서 성장을 하면서요 그 학교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여자들에게도 학교 교육을 제공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여자들은 여러분 그걸 배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들은 학교 못 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 여학교를 만들면서 여자들을 공부가. 근데 양반집에서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안 보냈죠. 당연히 천민 집에서 보냈죠. 천민. 왜? 밤에 나가도 괜찮고 낮에 나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너무 얘들을 내 품 안으로 가지 마세요. 그 영적 천민이야. 영적 천민.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이렇게 천민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들어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눈이 열리면서 여자들이 교사가 나오고 여자들이 기발란처럼 뭐 총장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공부가 그때서 눈 떴어. 그때는 조금 늦어. 그죠?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자의 신분이 뭐 됐다? 신장이 상승됐다. 아까 제가 서론 얘기했잖아요. 여성들의 신장이 언제든지 기독교 복음 들어가면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속박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뀐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곳곳에 세웠어.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이때 여러분요, 이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이 신분의 변화가 교회에서부터 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1905년에 저기 그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1905년에 세워집니다. 그 전주 선교부에서 세운 건데 1905년에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이 누구냐면 누구죠? 조도삼인가? 조덕삼 장로님이 김제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자기 땅을 내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이제 붕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딴 놈들은 예배 가져가면 안 가. 가서 졸고 앉았거나 이러는데 머슴 한 놈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 들어. 근데 저건 글도 몰라. 네. 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딱 가면요, 머슴이든 주인이든 같이 앉잖아. 근데 그렇게 전에는요, 이 머슴 뭐냐면 이자익 머슴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상전 조덕삼 장로님이 말 타다 보면 항상 말 끌고 이게 마부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이 종놈이 다른 종놈들은 졸고 앉았고 이제 주인이 가자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 종놈은 너무나 말씀을 잘 들어. 그래고 이제 교회 당회가 열렸어요. 신학교를 누구 이제 평양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교육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교육자가 없으니까 구해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자익을 보냅시다. 그리고 장로님이 그 어마어마한 자기 집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 이자익을 보냅시다. 그게 조덕삼 장로님 집의 머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슴을 평양 신학교를 보냈어. 근데 방학 때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 자기 집 머슴 이자익 전도사님이 이제 된 거야. 이 전도사님의 가방을 들고 이제 장로님이 따라다니죠. 교회 가면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장로님 바로 앉으세요. 그러면요, 무슨 말에 깜짝 놀라서 안 돼. 그리고 학교 등록금 누가 되냐? 장로님이 돼요. 그 신학교 이제 평양까지 보냈어. 그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분이 바뀐 일합니다. 그래 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이자익 목사님의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은 전부 다 미국에 살아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은 대전인가 살더만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만났어, 후손들끼리. 그래가지고 조덕삼 장로님의 가족들을 후손들을 앞에 놓고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 종놈이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은 뭔가 상자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인생 후손까지 뒤바뀔 수 있습니까? 없었죠. 그 장로님 대단하잖아요. 가방 들고 이 자기 모습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도 호통 많이 쳤어요. 늦게 오면요. 그 대표적인 얘기 뭔가? 저도 그게 좀 남아가지고. 아, 그랬어요. 경험해봐야 돼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서서 그냥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도산 안창호 자기 스승이잖아요. 한 번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주기철 목사님 불같은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 늦게 오십니까? 거기 서세요. 옛날에 목사님 설교가 지금 우리하고 잽도 안 되기로.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끝나. 오늘 보니까 제가 10분에 설교 끝났어.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안창호 장로님 예배 와가지고 신발, 옛날에 신발 들어야 돼. 신발 한쪽에 신발 들고 한쪽에 가방 들고 사가지고 그 민족의 지도자 그분이요,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자기 한참 제자 아닙니까? 제자 앞에 벌벌 떨고.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뭐 다 누린다면 평안하고 뭐 조금 기분 나쁘면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이걸 뭐 아이고 참 한심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바로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요, 시간 되면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 데 가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 양반 상놈에 꽉 묶여있던 우리나라를요 코를 끌어가지고요 전쟁터로 뭘로 다 끌어내. 우리나라의 그 병자호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은 성적으로 박탈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대동아 전쟁 때는 뭐 아예 역사에 없는, 세계사에 없는 일들이 이런 비극이 벌어졌지만은 그래서 지금 위안부들이 돌아왔고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 지금도 떳하게 나와서 뭐 저기다 그러지만요 수십 년 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가책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병자호란 때도 똑같았어요. 병자호란 때도 어떠냐, 중국 오랑캐들 쳐들어와가지고 양반집 여자를 다 겁탈했어. 그러면 양반집 여자가 겁탈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에? 은장도를 꺼내야 돼. 은장도를 꺼내서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안 쉬워.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 다 당했어. 저 빨갱이 이거 저 오랑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어. 그러면 옛날에 조선의 그 양반집 교수들이 그야말로 양반집 뭐 마님들이 자 정절을 잃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건 죽여요. 그럼 다 죽여야 돼. 양반집 여자들. 뭐 상놈들이 어차피 뭐 상놈이니까 냅둬버리고 뭐 종들이야. 근데 양반집 여자들 다 죽여야 돼. 이때 나온 위대한 저기가 있어요. 이런 민족의 비극이 또 오게 생긴 상황에 왕인지 누가 했는지 내가 그건 잊어버렸는데 세금정, 거기 옛날에 검을 씻었던 자리예요. 세금정에 가서 몸을 씻는 사람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일명 세심정이에요. 세금정 일명. 칼을 씻었을 때는 세금정이고 몸을 씻을 때는 세심정이 됩니다. 뭔가. 그랬더니 여자들이 밤에 몰래 이걸 뒤집어 쓰고 나가서 울면서 씻는 거야. 그거 보니까 옆집 마님도 와 있어. 뒷집 마님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울면서 씻어주면서 울면서 마음을 씻던 자리가 세심정, 세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정 뭐 오늘날 잘 사는 사람 살고 있잖아. 옛날에 그런 슬픈 역사가 깃드는 게 그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들을 바꾸는데 이런 일본이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만해지거나 문제 올 때마다 블레셋, 미디안, 또 바벨론, 아수르 항상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는 가난의 아수르가, 질병의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고요. 더 심할 때는 전쟁이 오는 거예요. 수천 년 이 땅에 우상 숭배했던 결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제사를 하고 복을 달라고 빕니까? 이런 우상, 그게 이제 성리학이라고 제가 말했죠. 유교라고. 이런 결과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 피 흘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길이 보존합시다. 여러분, 무궁화는 우리의 꽃인데 우리 꽃 운동을 누가 한지 아시죠? 남궁옥 선생님. 저 홍천에 가면요 한서교회라고 있어요. 한서교회 장로님 출신입니다. 저는 일부러 홍천에 가면 그쪽으로 잘 들려서 거기를 잘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과 민족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코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 와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또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난과 질병과 이런 한 맺히는 우리 민족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따라합시다 이러하고 끌어안았다. 그래서 한국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대붕을 일으키니까 세계의 지식으로 강대국이 됐죠. 또 경제 강대국이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의 대적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내가 안다가 아니라 말씀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흑암이 물러가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이 변하여 부요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쓰게 되는 이런 우리는 이걸 똑똑하게 보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중국 공산주의 일어나는 뭐 이야기 죠. 근데 공산주의로 우리가요 완전히 장악을 당할 뻔했어요. 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공산주의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잘라가지고 다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6.25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1.4.5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북에서 오잖아요. 북에서 오는데 공산주의 5년을 해보니까 이건 큰일 났거든. 예수 못 믿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1.4.5 때 목숨 걸고 기독교인들이 북에서 탈출을 합니다. 왜? 지금 북한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왜 북한이 가난할 수밖에 없냐? 북한의 모든 지성인들이 다 내려왔어요. 수백만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지성인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주로 누구냐? 주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안경재 목사 이런 분들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출신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럼 이미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선교사님들 통해서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 이거 의식을 깨우고 지성인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지하에서 기독교는 막 박해를 하니까 다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마어마한 엘리트, 국가를 전속시킬 수 있는 엘리트가 다 내려와 버리니까 북한이 거지 같은 툭하면 또 숙청당해 거기. 이래가지고 뭐 숙청시키고 뭐 자기들은 맞았다고 뭐 했다고 이제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갔냐? 공산주의하는 소련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유엔 뭐 판문점의 유엔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북한은 러시아의 양자가 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양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난 사람, 고아된 사람들 누구 양자 되느냐? 운명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공산주의 이것들요 5월 1일 되면 뭡니까? 노동절 아닙니까? 성경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딱 걸어놓고요 박혁포로 쏴버려. 성경 거짓말. 왜? 러시아는요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예요. 그 북한은 똑같은 짓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 말씀 천대했던 나라 국민 잘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하고 사랑했던 나라 국민 백성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그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 역사를. 그래가지고 이 맨날 북한에 숙청하고 뭐하고 나무 베고 뭐 그런 다 했어. 그때 우리나라 뭐하냐? 잘 살아보세요. 근데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24살에 일본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이제 갔어. 근데 거기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
청년대. 하나님 나라를 살려서 여기를 나가게 만들면 나는 100만 구령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나왔어.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죠. 미국 가서 공부를 정식으로 제대로 해버려요. 프린스턴 나오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 영어도 잘하고 이런 독립운동가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이승만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럼 대통령 딱 되니까 병원의 원목제도, 학교 교목제도, 군대의 군목제도. 그러니까 100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았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든지 독재로 오래 하라면 문제가 또 나와. 그 이기붕 뭐 그 사람들 때문에 이강석 이런 사람, 이강석이죠 그 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일어났죠. 그 옆에 사람들이 문제야. 막 계속 방국에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와참 떨면서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00만 구령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의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묶임과 속박이 가난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 배경에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따라합시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가 왔을 때 성리학의 영향은 뭐가 있었느냐? 유교는 충효사상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충성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고 오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내놓고. 그리고 교회를 충성스러워서.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했던 거, 죽은 조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효도해버려. 이게 여러분의 성리학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도님들은요, 좋은 거 있으면요, 목사님부터 갖다 줬어요. 그 전도사들, 나이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들, 뭐, 교육자 없을 때요. 집에 뭡니까? 가지 하나 열어도요, 먼저 따가지고 와쳤고. 그게 충효사상에 나온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했냐? 충효사상, 부모 그렇게 섬겼던 대로 와서 했어. 그러니까 배고팠던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이 자기도 못 먹으면서 부모를 섬기듯이 주의 종들을 섬긴 것이 우리나라에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은 뭐 없어.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좀 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유교를 지나고 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유교를 무너뜨리고 유교 끝에 기독교를 하게 했을까? 바로 제가 말한 그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신분제도 무너뜨렸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까요,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옛날 사람은 다 이해를 하니까 아멘 하는데 그날부터요, 충성도가 새벽기도 다 가버렸어.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그냥 새벽에 다 왔어요. 11조 다 한 거예요. 옛날에는 먼 교회 와서 시험이 들고 뭐하고 합니까? 아니 머슴도 그냥 그 뭐 신학교 보내가지고요, 머슴 가방 들고 따르는 게 오늘날 같으면 잽도 없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게 아니고요, 그걸 저는 성리학의 바탕을 둬요.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요, 넘어지고 자빠지기 아니라요, 충성스럽게 죽은 조상 섬겼던 걸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거 교회, 주의 종과 하나님께 효도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우리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줬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발자취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